오늘 21장, 22장, 2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앞쪽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뭐 했어요? 성읍들은 줬어요. 그죠? 근데 뭘 안 했어요? 목초지를 안 줬어요. 응?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요? 야, 살 성읍만 주면 뭐해? 아니 풀을 어디서 구해와서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줘? 짐승들을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줘라 라고 요구를 해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 요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들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게 되려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총회에도 지금 신학부 뭐 요즘에 하도 뭐 문제들이 많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해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난번에 1박 2일 그 우리 세미나도 아니고 워크숍도 아니고 뭐 포럼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닌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저녁에 이제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리조트가 하도 그 외진데 있어서 그런지 저녁 식사하고 났더니 근처에 커피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한테 가만한 커피숍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갔더니 불을 다 끄고 영업을 장사를 끝냈는데 우리 때문에 다시 물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불 꺼진 줄 알았어요. 그 갔더니 사장님이 나오셨어. 그냥 아니 문 닫으셨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식당 사장님이 전화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래도 500명 이상,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신학부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목회 현장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른 거예요. 올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한다. 우리 교단의 60%가 미자립이고 그 60% 중에 절반 정도가 교회 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정체성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응? 되지도 않는 소리다. 총회고 연합회고 이건 그냥 배부른 사람들의 잔치다. 내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연합회 활동이 어딨냐? 내가 내 믿음도 못 지키는데 그거에서 뭐 하겠냐? 괜히 깽판 치는 거죠. 응? 그래서 막 떠들다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요.
연합 운동도 좋지요.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 자신의 신앙이 먼저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됐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데 노회가 존재할 수 있냐? 노회가 없는데 총회가 존재할 수 있냐?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내 믿음 못 지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믿음도 못 지키는데 내가 집사람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내가 내 신앙도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데 내가 장로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해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자기 욕심 챙기나? 자기 밥그릇 챙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뭐가 있었어요? 타당한 근거가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 현실 상황 얘기하지 마라.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지금 교단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여성 목사 안수 정년 연장에 관한 겁니다. 고민할 거리도 없어요. 이건 왜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헛소리예요. 그럼 그거 했던 교단들은요,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한 교단들이 무슨 짓 했는지 모르시죠? 장로교회사를 모르니까.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선행돼야 돼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해야 돼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왜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헌법책 사주는지 알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목사들도 그래. 우리 헌법책에는요, 헌법 조항에 법적인 조항이 있을 때 꼭 밑에 뭐가 있어요? 근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다고요. 그것도 몰라요. 성경 그 헌법책이 왜 사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조항을 고치려면 뭘 먼저 고쳐야 돼요? 그 밑에 참고 성경을 삭제를 하든지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헌법 조항을 고칠 수 있어요. 여성 목사 안수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조항을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 모르니까 뭔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인간들이. 그렇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 헛소리 개소리를 해대냐 하면,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교단 안에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좀 배웠다고 난치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고 남성 권위적이야.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그걸 뭐 총신 신대원 나온 뭐 엘리트 여하구들이 뭐 다른 교단으로 가서 뭘 바꿔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또 목사 총대 반 장로 총대 반이니까 이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신학부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성 목사 한 수를 뭐 허용한다 그러면 나는 교단 탈퇴한다. 알아서 해라. 그렇다고 뭐 겁낼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가면 교단을 탄퇴해봐야 무슨 뭐 교단에 무슨 뭐 흠집이 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여튼 나는 그런다. 우리 교회가 반대한다. 그럼 내가 그러면 나는 우리 교단 나 혼자 탈퇴한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성경이 무슨 남성 우월주의자가 썼어? 확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근데 그게 걸리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거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감리교 통합 다. 제가 기독교 연합회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연합 못한다. 내 연합회 나가가지고 무슨 여자 목사한테 목사님이라고 나는 안 부른다. 아줌마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성경 불사지르고 얘기를 하자. 왜 대소요리 문답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대소요리 문답 뒤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1903년이에요. 이게 참 깝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안다고 교회에서 막 떠들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냥 속으로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뭘 그냥 그걸 뭐 안다고 떠들고 나와서 발언을 하고 무슨 뭐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뭐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고 너무 깝깝한 거죠. 우리가 WCC를 왜 반대하고 WEA에 대해서 왜 유보적이고 왜 그런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로잔 대회 뭐 이런 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나가요. 잘 나가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 후대에 첨가된 걸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우리 김세윤 교수, 이 양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위자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별로 그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분도 뭐라고 요즘에 태도를 바꿨냐면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조금 그런 기미가 있긴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서와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가 어렵다.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 내 선생님 아니다. 뭐 단칼입니다. 그냥.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려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진짜 인간 말종이에요. 뭐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목사한테 잘하래.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예요. 무슨 뭐 자기한테 잘하라고 그래 무슨 독재하려고 그런 걸 가르쳐. 더 이상 내가 상종을 안 한다. 고민하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심지어 거기에 땅을 분배하는데 누구도 있었는데, 제사장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만 주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레위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더럽구치 사실 내가 안 받는다, 나 섬기지 마라, 입 닫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얘기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색하지 말아를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부흥 강사가요. 그러니까 치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부흥 강사 불러다가, 우리는 그래서 외부 부흥 강사 안 부르잖아요. 부를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다 하잖아 그냥. 외부 부흥 강사 와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그래가지고 뭐 임직자 헌신 예배하면은 임직 대상자들 보고 목사님 뭐 차 해드렸냐, 양복해드렸냐 막 이런 거 묻잖아. 안 그래? 그러잖아. 우린 그거 안 해. 왜? 내가 하잖아 그냥. 그 주겠다 그래도 안 받잖아 그냥. 안 받는다 씨. 너나 저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뭐하러 외부 강사 불러서 그런 일을 하냐고요. 내가 가르쳐야지. 레위 지파가 정말 현명한 거예요. 자기들의 몫을 챙겨서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경황이 없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은혜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따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레위인의 요구에 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써놨다고요. 뭐라고 썼다고요?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잘하라고 깨끗대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잘해줘서 입을 막자. 그 일을 했을지 몰라도 태도가 틀려먹은 거예요. 요구는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요. 근데 뭘 했대요? 명령을 따랐대. 이거 읽으면 깨달아야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든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소홀했든지 치밀하지 못했을 때 그게 내 이익과 관계됐든 누구의 이익과 관계됐든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행할 때 그 사람이 요구했으니까, 그가 얘기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큐티하면서도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성경대로 합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뭘 했어요? 자기 기업에서 목초지를 나누는 일을 했어요.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해가 되더라도 그게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훌륭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읍조 쓰면 됐지 무슨 목초지까지 구해 이씨. 이러면 가나안에서 금방 망했겠지 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는 일이 계속 기록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기록했냐?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교회는 뭐 목사님 생활비를 뭐 연봉으로 정한다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라. 요즘에 뭐 직장도 다 연봉으로 해요. 뭐 통합임금제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닥쳐라.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 생활 전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금남교회 있을 때 성도들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은 뭐 그냥 대부분 뭐 무학이고 뭐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대학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목사님을 처음 모셔보는데 저희들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어떻게 사는 거다? 교회와 함께 사는 거다. 교회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교회가 목사의 삶을 책임지면 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책임지면 되는 거다. 그분들은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철원에 있을 때 묵은 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반찬을 그냥 계속 아주 그냥 봄이 되면 내가 염소 새끼인지 뭐 두릅을 얼마나 따오는지. 춘천 두릅은 두릅도 아니에요. 춘천에서는 두릅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두릅이라고 먹어? 전방에 두릅을 드셔보셨어요? 응? 춘천의 취나물은 취나물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야, 풀. 응? 산에 그냥 가지고 그 해마다 봄 되면 몇 명 그 지뢰밭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꺾으면요 보이는 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걔네들과 함께 그리고 막 나물 따라가가지고 막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막 이래요. 딸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가져 내려오질 못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굴린대 밑으로. 굴리면서 같이 구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해마다 종종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시고 막 실종 신고 막 모르죠. 춘천은 잘 그런 거. 춘천이 두릅은 두릅도 아니에요. 그걸 뭘 먹으면서 두릅이라고 그러고 좋아하고 그래. 아유, 냄새도 안 나는 놈의 두릅을. 응? 그분들은 정말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뭐 더 갖고 와라 뭘 왜 생활비를 이것밖에 안 그랬잖아요. 모르지 여러분들은 또.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끔 들어오셔서 냉장고도 열어봐요. 왜요? 그렇지. 왜 뒤져? 이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목사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대로 저는 살아요. 그분들의 염려는 목사가 어디로 도망갈까봐. 차 없어지면 차가 안 보이면 목사님 어디로 쫓겼나 보다. 갈 데가 어딨어. 뭐 연봉제 시대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후임 목사님이 와도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생명을 다해서 성도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나 진짜 하나를 가르치면 막 셋을 까먹으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기업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초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20절 읽습니다.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됐습니다. 자,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에 뭐요? 여기 왜 남은 자라고 썼죠? 제사장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남은 자라고 썼을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남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네? 반복돼서. 누가 남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심할 때. 아론의 아들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됐잖아요. 안 남은 자는 누구죠? 죽은 거지 뭐. 누구요? 네? 네, 나답과 아비후. 왜 죽었죠? 그래서요. 레위인 중에도 250명이 죽죠. 알죠? 그럼 됐어요. 그래서 40절에도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21장에 아까 시작하면서 했던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포스러운 말씀인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와 복이 될 거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잔인한 말씀은 없습니다. 22장 5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자, 고개를 드시고 읽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명령을 반드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반드시가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라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가 뭡니까? 야, 여호수아 다 끝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선대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령대로 자기 재산 중에 초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명령대로 자신들의 받은 기업에서 성읍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결국 이제 여호수아 지나서 뭐 사사기, 룻기, 뭐 열왕기, 상하, 역대기, 뭐 선지서로 쭉 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뭐라고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참 좋아져서 그런지 막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응? 어떤 때는요, 반말도 아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저는 승질이 들어와서 그럼 한마디 하거든요. 목사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또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퍼뜨려요. 안 들어주고 안 배우려고 그런다고. 당신 말은 안 듣고 당신한테는 안 배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께 배워도. 어디서 감히 목사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간이 부어서 그런 얘기 막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세 가지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 설교 준비, 하나는 짐 싸서 이사갈 준비. 쫓아내면 가면 된다 씨.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고. 신방할 준비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설교 준비. 예? 누가 와서 말씀 전해주시오 그러면 탁 피면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방 준비를 늘 해야 되고, 셋째는 뭐다? 짐 쌀 준비를 늘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화벨 한 번 울리면 깨요. 밤늦게는 전화하지 마세요.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진짜로. 밤늦게 전화 오는 건 뭐예요? 누가 죽었든지 사고 났든지잖아요. 쓸데없이 전화해서 가슴 쓸어내리게 하지 말고. 전화벨 한 번 울리면 저는 그냥 바로 빨딱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화벨 울려도 안 일어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전화는 벨이 안 울려요. 그래서 낮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제 전화는 전화가 진동도 안 되고 벨도 안 울려요. 전화 온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래서 안 받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워치가 울어요. 얘가. 근데 얘가 가끔 미쳐서 진동을 안 해. 그럼 뭐 안 받는 거지 뭐. 제 그 소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급한 놈이 다시 하겠지. 맞잖아요. 급한 놈이 다시 하겠지. 그걸 뭐 다시 뭐 부재중 전화했다고 전화하고, 저 이런 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화해도 전화는 부재중 전화 뭐 확인 안 하고 그런 거 뭐 전화 안 해요. 제 신조가 뭐라고요? 급한 놈은 다시 한다. 급한 놈은 다시 한다. 세 가지 준비.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준비가 뭐예요? 짐 쌀 준비거든요. 이게 힘들어지면요,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해요. 좀 돈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인상 쓰면요, 심장이 막 쫄아들잖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요. 그냥 이게 정말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밥그릇인데요. 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핸들을 꺾으면 되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려면 서재 짐을 싸야 되고 노예가 힘들어져야 되고, 그러니 나는 절대로 못 떠난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끝내는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입만 열면 세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큐티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의견은 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아, 나는 혼자 하는데요. 그거 안 써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래서 진장, 주일학교교사 팀장은 말씀 묵상에서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교회 운영에 반영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교회 운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형상 만들면요 거기다가 재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그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일 좋은 거 먹었어요. 왠지 아시죠? 오래된 고기 안 먹어요. 1년 넘은 거 안 먹어. 뭔지 몰라 이게. 그죠? 평생. 근데 어떻게 무슨 목사가 많이 누려 있다고 소리를 하냐고요. 아주 그냥 그러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친밀하게 지내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또 아무도 안 오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과 식사도 안 하고 왜 안 만나고 안 대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조금 아까도 예배 전에 뒤에서 장난하고 농담하고 그랬지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후임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텐데. 심지어 목사님들은 예배당 설계할 때요 뭐 하죠? 강단으로 들어오는 문 따로 만들잖아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 저도 하려고 할 수 있었지. 왜 강단으로 직접 들어오는 문을 따로 만들어요?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섞이기 싫다는 거죠.
전교연 수련회를 뭐 하지도 않지만 전교연 수련회를 가든 뭐 선교 정탐을 가든 절대로 같이 앉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이요, 이번에 우리 워크숍 할 때도요 1인 1실이에요. 절대로 같이 앉아요. 목사들도. 방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더블 침대가 2개야. 방이 2개고, 그래서 이 방에서 자다가 저 방에 가서 자야 되나? 응? 그냥 아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방이 2개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몰아넣으면, 아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아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근히 대하고 가까이 대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마구 넘는다. 가까이 안 대해도 그런데 막 맘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러지만 그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괜히 또 할 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바이크 타. 다들 와, 뭐 이렇게 놀라세요. 누구랑 타냐? 그제 뭐라고 그랬겠어요? 누구랑 타냐? 일단 아들이랑 탄다. 와. 2단 우리 장로들이랑 탄다. 와. 3단 집사고도 탄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집사님들하고 같이 바이크를 타니? 우린 같이 사우나도 한다. 부럽대. 왜 부러워요? 자기들은 못하니까요.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가 무슨 말이에요? 네? 맘먹지 않아요? 뭐 이거잖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잘 섬겨요. 부럽다고. 그럼 제가 또 염장을 한번 지르잖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세요. 부러우면 하세요. 목사님 바이크 몇 cc 타냐고. 얼마 전에 새로 바꾸길 잘했지. 1450cc요. 우와. 우리 장로들하고 똑같은 거 타요. 우와. 그걸로 다 이겼어. 교인 1000명인 교회. 아주 뭐 다 평정 그냥 와. 와, 오늘 커피값은 제가 냅니다. 장로랑 바이크 타는 제가 냅니다. 그런 거죠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불교나 이렇게 신상을 섬기는 데는 갖고 오는 재물,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걸요. 등산 갔는데 난 맨손으로 올라가면서도 헉헉거렸는데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 다 와, 그 산 속에 그주고 막 본당에 우리처럼 예배당 본당에 가득 찼어 이미. 그러니까 밖에다가 돗자리 펴고 막 빌더라고. 수능 기원 엄마들이 막 배가 수박만 해. 아니 진짜로. 저런 나쁜 권사님은 아우 주여 주희야 어머니 안수 좀 해드려라. 그걸 막 밑에서부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면서 막 그렇게 귀하고 이런 걸 드려야 부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가 그냥 우리는 참 날로 먹는다. 날로 먹는다. 그래서 스들이 그렇게 윤기가 나나?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직업란에 맨날 목사님이라고 쓰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뭐 지가 지한테 님자를 붙여 몇 번 벼르다가 또 와서 직업란에 목사님이라고 써서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은 우리가 부를 때나 목사님이지 목사님 어떻게 직업에다 목사님이라고 써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중은 스라고 쓰나요? 하도 많이 했는지 안 웃겨. 그랬다는 이야기. 여호수아를 이제 끝내가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그 정복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22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건너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벌써 가자마자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판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지니라. 1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범죄했다라고 비난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희생하고 배려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누가 뭐 죄졌어, 범죄했어, 뭐 누가 어쨌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쉬운데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분깃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럴 마음이 없으면 비난 자체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땅이 부정하다면 요단강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너희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나누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이것도 배워야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럼 그들이 왜 단을 쌓았어요? 동질성,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보십시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삽니다. 그러면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벌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춘천에 있는 것보다 서울에 있으면 연봉이 1,00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춘천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3만 명인가가 떠났대요. 청년들이 작년에. 춘천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할 용기 있나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야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는 것보다 강원대학교를 가더라도 나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간 건 자랑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자랑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강대를 나오든 한림대를 나오든 뭐 한림 전문대를 나오든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아닙니까? 근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멘이. 그렇게 길러놓고 이제 그 아이가 30대고 40대고 50대고 난 다음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학교 다닐 때 야, 대학 떨어져서 재수해도 되니까 수련회 가라. 우리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 시험 때 애들 교회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때인데 왜 교회 나왔어?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했거든요. 야,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 공과 공부하지 말고 빨리 가서 시험 준비해. 이런 미친 소리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그 입으로 뭘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래. 얘라 이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아. 다음 세대 다 말아먹은 게 너야. 무슨 다음 세대를 입에 담어. 지금 다음 세대 왜 청년들이 왜 3, 40대가 왜 교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험 때인데 왜 교회 와?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 학원 보강 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몇 놈이 재수없게 저한테 붙잡혀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3인데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를 가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뭐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을 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고민한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도 고민해야죠. 그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지나갔다고 그게 가려지고 숨겨질 것 같습니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왜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비록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떨어져 있지만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그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뭐 했다고요?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난날 무슨 기념비를 쌓았습니까?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뭐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주일학교 부흥을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개는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의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했어요. 뭐 200몇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좀 슬펐어요. 왜 슬펐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하나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200명은 모였어요. 근데 그게 옛날이 아니잖아요.
제가 살아있었을 때인데. 예? 노예 수련회 뭐 200명 모였다고, 성공적이었다고, 많이 모였다고. 아이고 그냥. 그 내가 아유 진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노회 청소년부 수련회면 그래도 한 1000명쯤 모여야 이게 뭐가 좀 된 거다 뭐 이러지. 뭐 200명 뭐 인솔 교사까지 해서 250명 모였대는데 뭐 성공적이다 뭐 많이 모였다. 얼마나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해야 되냐. 부끄럽지 않냐. 노예 안에 교회가 몇 개인데, 예?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몇 개인데요. 당회가 있는 교회만요 60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4명만 보내도 240명이에요. 뭘 성공적인 수련회예요. 뭐가. 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념비를 쌓고 살아왔냐 이제까지. 이거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미래, 장래 신앙, 미래의 희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쌓았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쌓았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 고민을 해본 일이 없어. 그냥 어느 대학 갈까? 좋은 데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하고 그랬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까? 그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승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신방 가가지고 성경의 방에 들어갔는데 막 기억나? 브로마이드 막 뜨더라 이 정신 똑빠진. 아마 신방 끝나고 나서 그랬을 거야. 이상한 목사님이다. 왜 저럴까? 왜 그래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는가? 지금 청소년 때 하나님보다 아이돌 스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아이가 커서 믿음으로 살겠는가? 애들 방에 다 그게 뭐 그런 거예요. 남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가르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뛰어라.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기억나? 신방 끝나고 욕했지.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엄마랑 다 같이 모여서 욕했을걸. 우리가 교회를 잘못 정한 것 같아. 저 또라이 같아. 신방 와가지고 남의 애방에 있는 브로마이드를 뜯으라고 그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제 관심은 뭐예요? 우리 세대가 떠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겠나? 집 앞그릇 챙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신 차려 이 박재원 씨. 폴리텍 나와도 돼. 목사님 강원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 춘천 와서 알았어. 한림대 강원대학교가 있다는 걸. 그게 무슨 학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오히려 거룩해 보여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뭘 유지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우리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심어줬는가?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그 아이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70주년 기념하면서 대를 이어서 권사된 분들에게 표창을 한 거예요. 성공했다. 신실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딸이 권사가 되는 이 귀한 일을 해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박민철 장로 뒤를 이어서 재원이가 장로가 되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겠어요. 남의 집 일이라고 함부로 아멘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슨 재영이가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목사 되긴 싫다니까. 너무 개고생하는 것은 싫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좋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남의 집 일이라고 함부로 아멘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남의 집 일에 함부로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또 방권사님도 그렇잖아. 장인어른 뒤를 이어서 사위가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니 연봉이 뭐 1억이냐 2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제가 아까 예배 끝나고 그랬잖아요. 두 딸한테 엄마가 권사인데 얼굴을 자주 봐야지. 대를 이어시 그래야 그게 옳은 거지. 그게 복이지. 그래야 부모가 잘 살았다는 증거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게 증거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먹을 게 많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땡큐야 감사해 이게 아니라 무엇을 염려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예배하지 마. 예배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까 봐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것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공부 잘한다고 그게 무슨 뭐 살아가는데 조금 뭐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 제가 가온이한테 얘기했어요. 아주대 간다고 아주 가면 죽여버린다. 아주 넌 죽는다. 매주 토요일 내려와야 된다. 매주 토요일 내려와야 된다. 주일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아주대를 갔느냐 무슨 뭐 고려대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네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내가 생각할 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없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처럼 안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니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알아서 해라. 저 와란 얘기 안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다른 교회 나가라. 안 간대요. 왜요?
자기들도 우리 교회처럼 자기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일단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었어,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계속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시죠? 오늘 막 성찬 예배 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제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저 새끼가 뚜껑을 열면 어떡하나, 집어먹으면 어떡하나, 저걸 두드려 패야 되나 씨, 막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뭐 이건 뭐 상대가 안 돼.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건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아까 그냥 머리를 아팠을 거예요. 제가 소나기 힘이 있어서 그 지도 아프니까 보고 웃더라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와서 막 만져달라고 그러지, 손잡아달라고 그러지, 막 한번 그렇게 꽉 쥐었더니 이제 이쁜 척 하려고. 너도 그래서 사랑받고 싶구나. 응? 그러니 외웠던 게 또 이제 까먹을까봐 이제 막 또 긴장은 되지. 이 새끼 자꾸 신경은 쓰이지. 그래도 그 일을 왜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이들 유아실에 가두지 않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잖아요. 그 아이들이 크고 자라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찬송했는지를 보고 자라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속도 모르고 유아실 만들자고 그러고, 뭐 그거 안 만들어서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난데, 난 오늘 진짜 막 뚜껑 열기만 해봐라 너 씨, 아주 그냥 막 떡 하나 집어먹으면 막 손가락 넣어서 꺼내야 되나, 막 아주 막 잔에다 손가락 넣으면 그 누가 마실까, 막 별 막 그냥 막 한 10년 늙었어요. 10년은. 그래서 서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막 뒤에서 잡는데 뿌리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야 저거 이제 더 크면 이제 누가 이기지도 못할 텐데 저거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막 뭐 소리 질러대고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서 그 예배를 기억하지 않겠나. 어떤 때는 그래요. 오늘도 제가 막 너무 신나서 뛰어다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저래도 되나 이렇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아이의 찬송이, 저 아이의 몸짓이 우리의 닳고 다른 달아 빠진 타성에 젖은 마지못해서 하는 체면 때문에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찬양보다 저 아이의 몸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닐까? 우리는 죽상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아름다울까? 우리가 전 세대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깼네? 다혜야, 다 잤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자다가 깨고 막 이러고. 복음집사도 그렇잖아요. 이제 집에 가면 11시 돼야 도착할 거잖아요. 9시 반이니까. 과속하고 다니지 마. 철원에 귀신 많이 나와. 거기 6.25 때 죽은 사람 많아서. 막 다혜 안고 지금 계속 있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해요. 내가 고생 안 하니, 내 팔 안 아프니까. 그러면서도 왜 이 일을 하냐 하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하는 엄마나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면서 듣는 다혜나
언젠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기억하지 않겠나.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어려서 눈 뜨면 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이 아이 다 압니다. 이 아이들이 누가 진짜 예배자고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이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 떠난 이후에 이 자리를 지킬 아이들이 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원아, 그지? 목사님이 죽기 전에 네가 장로 임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야. 언젠가 너희들이 커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지. 너희들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겠지. 그게 성공하는 거다. 서울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남아서 적어도 3명 이상, 응이라고 그랬어. 3명 이상 자녀를 낳아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응? 이런 꿈을 갖고 말이야. 응? 예진아 5이다. 뭐 쌍둥이 2번이면 끝난다. 셋둘. 그러면 주일학교가 그냥 뭐 유치부, 그냥 니네 아이로 그냥 끝나는 거야. 유치부 5. 왜 네가 좋아해? 우리 어른 세대가 이렇게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의 믿음의 정통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근데 이렇게 굳게 다짐해도 타락하는데, 이렇게 물러터져서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나갑니다. 끝까지 잘 묵상하시고,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작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2025년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 끝날 때까지 신방 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주일학교 계절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계절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계림 우리 성도님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교회가 잘 더 보살피고 돌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우섭 집사님도 지금 여러 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배우섭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함께 신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늘 했던 것처럼 신방 30분 전에 교회로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가정, 또 오후에 1가정이고, 내일은 2가정 신방입니다. 최춘자 권사님 가정이 제일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경 선장로님, 그리고 저녁에 이옥주 집사 가정 내일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목회 일정에 신방 받는 가정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신방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신방 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신방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저와 함께 다음 신방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 묵상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힘든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후에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다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념비를 쌓았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 가며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 품에서 함께 잠들며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한참 학업 중에 있을 나이에 하나님 공부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먼 길을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복음 집사를 기억하시고 또 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고은택 집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되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이명희 집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또 시간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에 출석하는 우리 이종옥 집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근심이 많아 잠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깨달아 알아 무릎으로 또 기도로 간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주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혜성이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고 치료되며 회복되어 남은 삶 주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서원할 때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물질의 복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늘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남은 그들의 삶 전반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날마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